할렐루야. 주님께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주의 날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께서 목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창조의 우리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오며 우리가 주님 앞에 경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진 것이 부족하여 모자랄 뿐이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옵소서. 하나님만 앙망하는 마음을 보시옵소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부족한 것 이 시간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힘받아 새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한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에게 우리 하나님이여 건강을 베풀어 주옵시며 알아눕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만져 주시오며 늘 새 힘을 불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나라 소망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귀한 부모님들이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 만나는 그리움으로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는 산제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여진 자매 모친 되시는 남상은 집사님, 한국에서 병원에 소망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고 함께해 주시오며 이제 하나님의 나라만 소망하며 살아갈 때 육신이 힘들고 어렵지만 마음에 평강 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능력을 베푸시며 주님만 소망하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직장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여 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직장에 은혜를 베푸시며 일을 할 때마다 능력을 더하시고 확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업을 계획하며 사업을 하는 중에 또한 우리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금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자녀들의 학업과 앞날을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녀들이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인간의 관계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만져주시기를 원하며 보호막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관계성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캐나다 밴쿠버 땅, 이 땅이 너무나도 살기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 때에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입술에 범사에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밴쿠버 캐나다 이 땅이 하나님만을 높이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말씀교회가 그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주의 복음을 이 밴쿠버에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 불쌍하게 여겨 주옵시며 복음의 민족, 선교의 민족,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과 사상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며 없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만 높아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고통 중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의 복음을 위해서 앞장서는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역사하며 우리 안에 늘 펼쳐주심을 믿고 감사하는 주의 종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성도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앙망하여 새 힘을 얻어 환난의 때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구하는 종의 음성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나와서 주일헌금을 드리며 감사헌금을 드리며 성교헌금을 드리며 11조를 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창고에 넘치도록 흔들어 채워 주옵시고 이것을 우리들만을 위해 사용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일할 때에 만배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건강 위에 관계 위에 부모님과 자녀들 위해 부어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1절로 3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동해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교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게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게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33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 교수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함께 또 얼굴을 뵙는 것만 해도 우리는 일주일 동안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승리하신 분들이십니다. 아무 탈 없이 또 건강하게 오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이렇게 대하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함께 할 때 우리가 식사하는 분들과 한자리에서 또 즐겁게 함께 인사하는 것처럼, 또 우리는 이 시간에 영적인 양식을 먹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 양식을 함께 먹는 우리들이 한번 이렇게 하이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누구 오셨는지 또 우리 성도님들 한번 올려보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영의 양식인 이사야 40장 11절에서 31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새 힘을 얻는 비결을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물을 잘 알기 위해서는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 말을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나서 악수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경험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 성전 문지방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콜링, 소명을 받을 때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의 처소와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경배를 받는 하나님을 듣고 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사야 선지자가 죄 용서를 경험한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선지자의 사명을 흔들림 없이 다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여러분, 유다 왕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라는 왕인데, 이 므낫세 왕 때에 톱으로 켜여서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며 신앙인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또 보고 또 우리 하나님의 하심을 체험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아야만 이 어렵고 힘든 때에 남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본문 40장의 결론인 31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앙망하다라는 말은 희망하며 기다리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 성도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희망을 걸고, 그리고 희망을 건 다음에 잠깐만 희망을 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기다림으로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과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앙망할 때에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체험한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의 영에 감동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앙망함으로써, 즉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기다림으로써 새 힘을 얻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새 힘을 얻어서 아름답게 보람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한량 없으신 까닭에 마침 지구가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지요.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 돌아가는 소리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귀로는 들을 수가 없는 것처럼 인간의 능력으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판단조차 완전히 알 수 없다는 이 사실부터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 하나님께 희망을 걸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려 보라는 것입니다. 앙망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선 인간의 그 어떤 과학과 기술로도 측량할 수 없음을 1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대를 막대 저울로 언덕을 달아 보았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위대하셔서 사람은 하나님은커녕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조차 아직까지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손바닥으로 이렇게 떠보고 또 뺨으로 재어보고 하던 선지자 이사야 시대 때보다는 그래도 오늘 현대의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되어서 우리 인간들이 제법 저 바다 깊은 심해에 탐사선도 내려보내고, 그리고 우주의 화성에 여러분 이 우주선도 띄워보냈다고 하고, 그리고 땅에 시추선을 파보기도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 그곳에 종사하는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의 기술이 하나님의 창조물을 이리저리 만져보는 것은 여전히 말하기를 빙산의 일각이라 말을 하며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15절 말씀은 인간의 강력한 조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는 전혀 상대가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천명해 주고 계십니다. 기록하기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통을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특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는 바벨론 제국이나 아수르 제국 같은 열방의 세력이 정말 거대하고 두려운 공포의 대상이었더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의 국방력은 이 지구상에 있는 다른 나라의 모든 국방력을 합해도 국방력에 쓰는 돈은 천조국에 따라갈 수 없는 강력한 국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같은 나라를 보면 중국 같은 나라는 인구의 수십억을 가지고 있는 이 인구수만 들어도 압도되곤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 눈에는 세상의 국가라는 조직이 이처럼 대단한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계산의 가치에도 포함되지 못할 그저 뭐라고 말씀합니까? 물 한 방울, 티끌 하나, 그리고는 먼지 한 톨에 불과하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그저 자기가 눈에 보이는 것을 대단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도 그렇게 대단하게 보일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주의 중국이 인구가 많다고 힘이 썩어진다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국력이 있다고 그렇게 크다고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섬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오늘 말씀에서는 그저 물 한 방울, 티끌 하나, 여러분 먼지 한 톨에 불과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분은 누굽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16절은 조금 다른 비유를 들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씀하시기를 16절에는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낼 수 없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고 하니 하나님을 섬기는 위대함을 인정한 이후에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격에 맞을 만한 제사조차 드릴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에 가장 넓은 산림을 가진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레바논의 100항목의 숲이 있는 그 나무들을 땔감으로 하고, 그리고 그 깊은 산속에 있는 모든 들짐승들을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걸맞은 제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크기는 이처럼 비교의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전자망원경으로 우주를 끝까지 관찰하는 최첨단 과학기술로도 노벨학상을 받은 모든 두뇌들이 모인 석각들의 머리로 총망라한 지혜로도 강력한 군대와 대재벌의 기업과 최고의 선진국가를 만들어낸 인간 사이의 조직력도 하나님의 위대함을 상대하기에는 어림없다고, 아예 측량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간의 가진 능력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상대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은 다음에도 그 위대함에 얼마나 예물을 마련할 만한 능력도 인간에게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아예 17절에는 그의 앞에는 모든 열망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존재로는 그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 같이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가지고 있고 국가가 만들어내고 조직이 만들어낸 것이 위대하다, 대단하다 여기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빈 것밖에 불과하다고 몫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사람에게 있는 모든 것 이것저것을 다 끌어모아도 사람이 제 딴에는 최고라는 평가들을 자랑한 것을 다 내어도 왜 하나님 앞에는 비교의 대상거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대답은 여러분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사람이 판단하거나 이해할 수 있기에는 하나님이 너무너무나도 위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위대하신 까닭에 참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위대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만일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판단해보고 우리 하나님의 크기와 우리 하나님의 넓이와 우리 하나님의 깊이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잴 수 있다면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을 조정하고 우리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완전히 알게 된다면 그 하나님이 참신이냐 말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참 하나님이냐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우리 하나님임을 알고 희망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며 앙망하는 자만이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 즉 사람의 그 어떤 지혜와 능력으로도 초월하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극히 높고 고심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무슨 이유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사람이 자신의 유한한 지혜와 능력으로도 어림도 없는 문제에 대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길 역시 단 한 가지밖에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들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새 힘 얻기를 바라는 성도들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먼저 깨닫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희망하고 하나님께 기다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는 성도들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경험한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의 영에 감동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믿고 앙망함으로써 새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람이 의지하고 소망할 만한 대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앙망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뜻인 것입니다. 바로 본문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으로 그에게 비기느냐라고 시작해서 25절까지 계속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상을 하나님과 같게 여기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상을 하나님과 같이 여기는 그런 잘못을 본문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반박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달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으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오늘도 자연적 물질 세계 그 자체가 온 우주의 존재의 시작이며 근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물이 스스로 존재하게 되었고 스스로 변하게 되었고 스스로 진화하게 되어 무생물계가 즉 돌이나 반석이나 먼지 조각이나 이런
이는 무생물계가 생물계를 만들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메바나 지렁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내고, 생물계는 점점 더 발전해서 이 아메바, 지렁이들이 점점 발전해서 인간을 창조해내게 되었고, 그 인간이 이제는 정신의 영을, 정신의 세계를 만들어내었다고 그렇게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야말로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을 갖다 앉혀놓고서 그 물질이 돌조각이, 아메바가 모든 존재의 근원의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 하나님의 창조자의 위치까지 올려놓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진화론은 아무 학정도 없어서 그들 스스로도 가설인, 이론에 불과하다고 전제하면서도 마치 그것이 존재 세계에 대한 최고의 진리인 양, 창조주인 양 어리석게 그들이 높여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의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자연 세계를 보아라. 너희가 깨달지 못하였느냐고 질책하십니다. 마찬가지로 그 어떤 위대한 인간 또한 결코 하나님 앞에서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리어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효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라고 기록한 말씀, 여러분 바로 그 뜻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주 세상의 훌륭한 위인들이나 영웅들을 떠받들고 숭배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의 위치에 두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훌륭하다 해도 하나님과 같이 비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바로 왕들과 그런 성인들과 그런 영웅과 용서와 기인들이라 할지라도 마음대로 패하시며 헛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생 하나하나를 절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떠한 이런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저 땅에 겨우 뿌리를 받고 생명을 유지하며 사는 무엇과 같다고 말씀합니까? 풀뿌리와 같을 것이며 종래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면 바람에 말리게 되고 휘날리게 되는 초계, 즉 지푸라기와 지푸라기에 불같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만물의 영장이라 할지라도 또 그 사람들 가운데 빼고 빼어난 띠난 위인과 성인과 용사라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과 비길 수가 없으며 하나님 대신에 섬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그 어떤 다른 존재, 다른 신이나 만물과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길 수 없는 유일한 분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25절은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그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그 어느 비길 대상, 동등될 여길 대상이 전무한 바로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유일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깨달지 못하고서는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본다고 할지라도 모두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비슷해 보이는 다른 유사한 신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 대신에 내가 대용할 수 있는, 내 마음에 가지고 자신할 수 있는 동등된 것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한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연 도와주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전능성을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자기 말고도 다른 남자와 사귀고 있는 것이 분명한 여자에게 어떻게 자기의 그 귀중한 저금 통장을 깨어서 다이아 반지를 사주고 싶은 남자가 이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위에는 의지할 수 있는 신이나 사람이 없음을 확실히 하는 자라야 내가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다, 나의 기술도 의지할 수 없고 내가 가진 재력도 내가 의지할 수 없고 어떤 것으로 의지할 수 없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힘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서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오늘 그것을 27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탄식할 만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가 차례로 망하고 남은 백성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다른 나라에 이렇게 볼모로 잡혀와서 포로로 사는 건 노예로 살게 되었으니 그들의 참담 그 현실이 얼마나 참담하고 암담한 현실이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자기 사정을 자신의 좁은 시야에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그처럼 자기에게 있는 제한된 힘만 가지고 계산할 때에는 제 아무리 오늘 30절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모시는 자에게는 3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들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이어 지극히 낙천적인 어조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 속에서는 더 이상 힘이 될 것이 남아있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신 하나님에게서는 공급해 주실 그들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실 무한정한 새 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곧 그 긴 시야를 보시고 멀리 내다보시는 하나님, 땅 끝까지 우주 끝까지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 곧 그 계획이 지역적으로 제한된 것이 아니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러니 우리 하나님에게 오는 자에게는 피곤하지 아니하며 곤비하지 아니하며 넘어지지 아니하며 그리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못 박으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까닭에 아무리 무능한 자라 하더라도 그런 무한정하신 하나님을 앙망하기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무한정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새 힘은 사람이 걸어 가든지 다른 박질에 가든지 아니면 날아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것에 힘을 주기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새 힘, 온갖 악종권 속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진짜 힘, 그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도 결코 약한 존재들이 아니다. 그런 약한 존재들이 결코 약한 민족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너희들의 현실이 우리들의 현실이 바위에 던져진 유리장 같다 할지라도, 그런 조각만 남았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위대하다. 왜냐하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여전히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시고 유능한 민족보다 더 유능한 민족으로 세워주시는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이 환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도대체 해야 하는 것입니까? 내 어려운 사정이 하나님께 아직 숨겨졌다고, 아직도 내 처지를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곰곰이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믿음의 시각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알지 못하는 쪽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억울하기 짝이 없는 환난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처리지도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안타까운 쪽은 아직도 하나님의 주권의 폭과 넓이와 깊이를 모르는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사정이 이처럼 희망이 없고 내 원통한 것이 이처럼 풀리지 아니하는 단 한 가지는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앙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 다른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앙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직도 수십 년간 목사로서, 신학 박사로서 목회하고 신학교에서도 가르친다고 해도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상한 마음과 이상한 소리를 찌끄리는 것은 아직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희망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제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만났던 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참 성도는 극히 어려울 때에 낙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때를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앙망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참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은 믿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어려운 환난의 때에 생명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생명을 걸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생명을 걸으십시오. 하나님을 보기에 생명을 걸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기에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고 듣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라 만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바로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입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리하면 찾고 만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선포하는 가운데 산상보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리고 산상보훈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정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교회관이 성령 하시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생활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비한 세계를, 놀라운 은혜를, 충만한 능력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찾으셔야 합니다. 구하셔야 합니다. 저는 대학 2학년 때 하나님을 듣고 보고 경험하고자 1년 동안 금요일마다 철야 상기도를 하면서 생명을 고 하나님을 듣고 보기고 만나기를, 듣고 보고 만나기를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헛소리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듣고 보고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이 환난의 때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루터는 말을 했습니다. 환난의 때 낙심할 때일수록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이다. 말세의 말에 하나님이 주시는 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구하십시다. 하나님을 듣기를 간구하십시다. 하나님을 보기를 간구하십시다. 더 나아가서 체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창조주요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며 일평생 동안 주만 바라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찌 어려울 때에, 이때에 우리의 하나님이 새 힘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려 할 때에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실 이는 은혜의 주님.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며 찬양했습니까? 오직 예수임을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찬양 한 곡 한 곡이 헛된 것입니까? 여러분, 그냥 입으로 부른 것입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길 새 힘을 주시고
그리고 힘을 주셔서 우리에게 밀어주시고 우리에게 이끌어주시고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는 힘은 자신 속에서는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힘이 언제 나오는 것을 여러분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나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때가 언제 정말 그럴 때, 환난할 때에 그런 때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때가 없습니다. 어려울 때, 환난의 때에 내가 새 힘을 받아서 이 환난의 때를,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힘은 세상의 모든 자연과 조직과 기계의 힘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힘이 오직 홀로 참이신 여호와에게서만 나온다고 오늘 하나님을 듣고 보고 경험한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이사야 40장에서 고백하고 31장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새 힘으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항상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라고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 뿐 아니라 오늘 주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저는 소망하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원하며 외칩니다. 주님의 말씀을 태어나여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려운 때에, 환난의 때에 그냥 여러분들 속에서는 이 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한 사탄의 밤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찌 해야 됩니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께 간구하십시다. 여러분,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도움이 되실 분임을 여러분 외치십시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을 만날 좋은 기회입니다. 경험할 기회입니다. 오늘 이 귀한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누리시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듣고 보고 성전 문지방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이사야 선지자의 이 놀라운 경험의 역사와 그리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통로를 사용하여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이 위대한 말씀의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의 말씀임을 붙들고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받아 살아가는 것이오니 주여, 우리 평생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나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을 끊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새 힘을 불어 주시옵소서. 이상한 소리하는 목사들과 이상한 소리하는 신학자들이 받지 못한, 그들이 공부해서 받지 못한 하나님의 그 능력,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새 힘을 오늘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에게 베푸셔서 용사가 되게 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사용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354장입니다. 낙노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섬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며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다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 인도, 강건하심이 주님을 오직 앙망하며 바라보며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고 나아가고 살아가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 위에와 주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과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